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러한 상태입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유대 나라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또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들도 알고 또한 주위에는 여러 나라들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나라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러한 중에서도 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점차적으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지나감으로써 유대 민족들은 자신들이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민족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그 성경에 보면은 민족들의 죄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했음을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려워지게 된 거야. 또 삶의 그런 정황 때문에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친 거야. 라고 하면서 가볍게 넘기거나 또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자연적 현상으로 어려움을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닥치는 이러한 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런 나라들도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패하면은 그 나라의 신이 졌다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우상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당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유대 백성들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매우 혼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상과 싸워서 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연약해서 우상에게 진 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음을 열방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익한 이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유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깨끗하고 다시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격을 위하여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 나타내기 위하여 유대 백성들을 다시 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에도 구원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내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이런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중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을 보면요, 고레스가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돌아갔습니다. 다니엘도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또 에스더, 모르드게 계속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천국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29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러한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천국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해 주옵시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